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하면 구약 성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400년 후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말라기가 사역을 하는 그 기간 중간 이 400년 동안을 어떤 사람은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보든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좀 분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말씀인 것이나 또 지금이나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기를 형이하학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걸로 보여지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질론적으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다스린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구약 어디를 받은 동일한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꺼려하는 건 뭐냐면 11조에 대한 얘기, 봉헌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 시대 때도 11조는 이제 드렸어요.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던 것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경에 보면 박하 온양과
그런 그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변한가 11조를 패한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11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11조를 왜 드릴까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 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 그냥 10분의 1만 생각하는 거 참 많은데 성경에 보면 무슨 11조냐, 온전한 11조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10분의 1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지체와 또 레위지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체와 레위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11조와 지체를 위해서 드려진 11조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 19절까지 이하의 말씀을 이런 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11조가 또 있는데 매 3년마다 한 번씩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구제의 11조가 3년마다 한 번씩 드려라 라고 해서 그런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3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는 매년마다 드리는 데가 있었고 매년마다 드리는 건 두 가지 종류죠.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지는 거는 11조를 드려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말한다는 것은 물질로서의 이렇게 23.3%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마음에 드는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오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다라고 해서 11조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11조를 드리면 테스트 해보라.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11조만 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심히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없이 하나님 테스트 해보면 되는가 보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딱 넣으면 뻥튀기처럼 나온 줄 알고 11조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물질을 가증히 여겼다는 사실은 신구약에 어디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물질 내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것만 받아들여갖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체는 함께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는 함께 복을 누리길 원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이나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규례를 떠나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중심적인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순종만 있었지, 복종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건 없었잖아요. 왜요? 그 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 사랑.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이 학적인 표현을 때마다 주례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주례라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 계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움직임, 마음의 감동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공식적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런 물질은 아무리 쌓아도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뭘까 했더니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그런 물질을 갖고 얘기했을까?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했던 거예요.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갖고 왜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 거였나요? 사실은? 11조가 하나님 것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것이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지 못했는데 그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의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너의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 웃기죠?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그걸 못 드렸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의 것이 누구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왜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들려주는 그 색깔, 탐심으로 인해서 그걸 감췄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순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에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냐. 사실은 11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예요? 다 주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요? 창고에 드려. 뭐 하라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집에 양식이 없어. 그 얘기죠.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내 집에 양식이 없다는 거. 내 집에 양식이 없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너는 왜 외면하고 있니? 이 얘기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는 너의 유효한 것으로 왜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왜 복을 받지 못하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첫째는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이거 뭐야 정욕적으로 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정욕적. 이게 정욕적인 게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찾아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너만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한 공동체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며 한 몸이라며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굶고 있니? 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우니? 왜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양식을 데워주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섬겼던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섬겼던 과부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져도 자기가 또 함께 같이 나누면서 같이 생활하는 이 삶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얘기했더니 함께 잘 살고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을 향해서 오늘 이 말라기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였던 것입니까? 사역자를 돌보고 지체를 돌보고 그렇잖아요. 이웃을 돌보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쌓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함께 더불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쌓는 사람이라고 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우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 나오면 복을 누리는 줄 알고 11조만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람은 11조라는 게 뭐니까 남남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던 거 내 몸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서로 다른 형제일지라도 한 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 나는 너. 그렇잖아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신학시대 때 와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지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연보라는 걸 써요. 연보. 나의 유효한 거로 함께 더불어 네 거 내 거 같이 더불어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변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을 더 주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한테 더 일감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줬는데 자기밖에 안 가져갖고 딱 훔쳐먹고 나는 먹지 않고는 그러면 그 사람은 것만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갖고 다른 사람 함께 나누면 자꾸
왜 다른 사람도 왜 너만 먹냐? 다른 사람은 왜 나눠 먹냐? 너만 먹냐? 이런데 자꾸 나눠 먹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생각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혈연 집단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우리에게 몸을 영향을 주고 세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몸을 세워주는 사람 다 에베소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체들이죠. 검을 받아 서로 연락해서 한 몸으로 이어져가고 서로 세워져 가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메뚜기를 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메뚜기가 오면은 성장하고 막 싹을 다 뜯어먹으잖아요. 메뚜기가 와서 싹을 다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심으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어도 이자가 안 붙으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토지 소산을 먹게 하고 없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제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보존해 주겠다. 근데 무슨 얘기냐?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심으면 11조로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1절을 보면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제는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서 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자꾸 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는 만큼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그냥 거저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고 하나님 앞에 거둘 때 이런 사역이 왜 누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면 할수록 복을 받지 못할까? 그 비결이 바로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가족중심이냐 이게 다르더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거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너희의 몸을 위해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복을 누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 사람도 인정한다.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의 축복받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것에 놀라서 그 놀라운 축복에 의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해요. 11조로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11조를 물론 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야 하는 위해서는 그들은 우리 한 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몸 공동체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는 11조보다도 더 큰 연보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유효한 것으로. 힘들면 어렵고 힘들면 함께 드리고. 근데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실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을 누리고 한 몸 공동체로 이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함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